엘리자베스 퀴볼스 로스라고 하는 일평생 동안 인간의 죽음을 연구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선고를 받은 220명을 인터뷰해서 이들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변화를 알아내는 그런 연구를 했더랬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죽음을 선고받으면 다음과 같은 단계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그 사실 자체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암이나 혹은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병이 자기가 걸렸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의사의 오진이라고 단정하기도 하고 의사를 바꾼다든지 다른 더 큰 병원을 찾아가서 다시 진단을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화를 낸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진단을 받아 보았지만 자신의 질병이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되면 무척 화를 낸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운명이 닥친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의 대상을 자기 자신 혹은 가족 혹은 의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필이면 나인가라고 생각하며 화를 낸다고 하죠. 세 번째는 타협을 시도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흥정도 해봅니다. 이번에 내가 다시 회복만 된다면 남은 생애를 정말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하든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테니 살려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졸라본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심각한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어떻게 해보아도 결과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력감에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로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현실로 인해서 죽음을 수용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 단계쯤에 이르게 되면 환자는 더 이상 기운을 차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섯 단계를 사람들이 한 단계씩 거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단계를 왔다 갔다 하며 한꺼번에 경험하기도 하고 지나갔던 단계를 또다시 되풀이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마음의 갈등과 힘듦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에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과 의사가 연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과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을 형제들을 떠나보내면서 경험하게 된 사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역시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게 되는 단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발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우리가 나무에 달려서 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어주셨고 그리고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왔음을 확인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지었음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일이었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형벌을 저주와 수치의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똑같은 죽음이라도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죽음이 나무에 달아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고 있던 이스라엘에는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극악무도한 죄인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형벌은 이스라엘에도,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에도 있었던 공통적인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그리고 저주스러운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랬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행하기 전에 그 사형수를 참으로 모진 채찍으로 때려서 거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온몸에는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옷까지는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달릴 그 육중한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눕혀 양손과 팔목에 대못을 칩니다. 그리고 두 다리를 어긋나게 맞춘 후에 거기에도 동일하게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 놓으면 온몸에 물과 피가 박힌 못 사이로 다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하루에서 3일 정도 생명을 유지하긴 하지만 결국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지셨고 또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지금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 죽느냐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그 죽음은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모욕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죽음이 숭고하고 그리고 가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면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하여 기꺼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보면은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하찮게 여기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모욕적이며 슬플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더 비참한 것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들과 같은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강도나 범죄자 취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같이 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욕의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을,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겉옷은 벗겨졌지만 속옷을 걸치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히 벌거벗겨졌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도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이 죄의 수치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도 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수치를 지우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수치와 모욕을 지우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그러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모욕과 수치를 다 참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바로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여러 가지 성격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는 분명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욕과 수치, 조롱이 따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칭찬만 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높임만을 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높다라고 그리고 영광스럽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자리에만 혹시 여러분들이 머물러 계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어깨에 십자가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받는 자리가 좋죠. 그리고 누구나 영광스러운 자리를 좋아합니다. 누가 무시당하고 수치스럽고 그런 자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자리보다는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경우, 내려가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가 내 삶에 십자가를 지는 순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고독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사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보실 분 어떻게 도와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단절되는 것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비참한 경험입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대상, 가장 믿었던 대상에게 버림받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한 고통을 당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또 내가 가장 사랑받는 것이 마땅한 나의 부모나 혹은 나의 형제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여러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더라도 상상해보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고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독의 아픔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그 힘듦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 혼자였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고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이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영적 목마름이 더 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고독의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 때문에 고독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더 아프고 그리고 더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롭고 그리고 혼자 져야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다 그 십자가를 알아봐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힘들겠다라고 위로해주고 우리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무거운지 사람들이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무거운 십자가가 조금 좀 더 가볍게 여겨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독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십자가를 알아주지 않았고 대신 져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십자가가 되었던 혹은 삶의 혹은 육신의 십자가가 되었던 힘겨운 무엇인가를 짊어졌을 때 외롭게 느껴지고 홀로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그러나 여러분 진짜 혼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자면 우리 주변에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철저히 버려져서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그 십자가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고독을, 그리고 우리의 그 외떨어진 그 헛헛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리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같이 지기를 원한다라는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도 때로는 고독의 십자가를 그리고 수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메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므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